7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1981년 8월 29일 날 설립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조직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대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세우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곧 우리들이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생활을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인데요. 그 헬라어에서 그 의미는 뭐냐면 회 혹은 회중 아니면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 혹은 회중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그 교회라고 하는 용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크 무엇으로부터 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멸망에 처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에 속한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불러내셔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의 반열로 불러냄을 받았다. 이 교회예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냄을 받아 이 모임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교회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이다. 아멘. 그래요. 이 벽돌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벽돌로 지어진 이것은 교회 당입니다. 집이라. 교회 집이라 그런 얘기. 교회가 거하는 집이 바로 이 건물인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그 건물 안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원성심교회인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성심교회였어요. 성심교회. 근데 노회에 성심교회가 2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노회에서 수원에 있는 성심교회는 수원성심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다시 노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수원성심교회가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주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성도요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을 입어서 하나로 모여진 성도들의 모임, 이 단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 신약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용어 자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듣게 되고요. 이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반석은 무너질 수 없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아니 시몬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몬. 그래서 말씀에 오늘 17절에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바 요나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이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가 들은 대로 말해봐라. 그랬더니 들은 얘기를 예수님께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실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게바, 베드로 이거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뒤에도 반석 위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반석을 말해요. 아주 커다란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힘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커다란 돌 그런 의미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반석 그 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는 바위산을 말하는 것이죠.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찍은 일부 내용을 찍은 곳이기도 하지요. 거기는 바위를 깎아가지고 동굴처럼 파들어가서 신전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집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페트라, 베드로, 페트로 전부 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아람어로 게바인데 반석이나 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격적이며 그의 지적이며 그의 경험적이며 아니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반석은 그가 고백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고백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곧 고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를 구속하는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 무엇도 끊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은 뭘 말합니까?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네가 그것을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지식이, 너의 경험이, 너의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어떤 구전적인 내용이 이거를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고 말씀해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를 통하여 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 무엇도 끊거나 흔들거나 잘못되게 하지를 못합니다. 온전히 승리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니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들은 곧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질문을 던져,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한번 물으면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째 물어봐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또 대답해요. 세 번째 물으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믿는다는데 자꾸 물어보냐고. 여러분, 3번을 묻든 10번을 묻든 100번을 묻든 그 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곧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확신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요지불명하는 이 믿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되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반석과 같은 고백이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고백이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시몬, 즉 베드로, 게바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베트로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런 뜻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그 원론적인 본질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요긴한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몸이시고 그 몸의 지체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착각을 하며 기업화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싸우고 부정하고 분쟁하는 서글픈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싸움장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아멘. 바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대문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부는 보이지 않는 곳이란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의 스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구약에 한 65회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그 음부는 무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무덤은 곧 지옥을 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엔 스올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죽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부자가 간 곳, 그곳이 바로 음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상황은 형벌이었습니다. 고통하는 곳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그곳, 그래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곳,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고통하는 그곳, 형벌의 장소가 음부였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곳을 불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설명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악령의 권세지요. 그리고 그 권세는 결국은 사망 권세, 즉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는 무덤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무덤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은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이에요. 이 권세, 인간에게 있어 이 권세보다 더 막강한 권세는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어둠의 영, 어둠의 권세를 다 깨부셨습니다. 공중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즉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의하여 무덤의 권세가 있게 되는데 무덤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지옥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존재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신 빛이십니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 권세, 무덤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고 나오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지옥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우리에게 천국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어둠은 빛으로, 지옥은 천국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은 천국을 달리하는 그런 또 단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면서 그때 선언하신 말씀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우리는 멸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난 못 받았는데 또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줬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못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복된 고백을 한 그 시몬에게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성령에 의하여 바른 고백을 하는 이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열쇠 그 자체를 말한다기보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예수님의 사건은 왜 일어난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는 것은 곧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천국 열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가 뭔가 행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이라든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음부의 열쇠도 갖고 계시고 천국의 낙원의 열쇠도 갖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무저갱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저갱을 열고 저 영을, 어둠의 영을 그곳에 갖다가 집어넣고 잠그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절대자고 심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원성심교회 37주년 감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세우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 열차에 그렇게 타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없이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교회 생활에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일에 동참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세상에서도 누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